내 천년을 내게 주마. 승천 직전 이무기가 뱉어준 구슬을 삼키고 살아난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렁이를 지켜낸 이유. 북망산의 골짜기는 깊고도 어두웠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산자가 잊히고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라 하여 꺼렸으나 그 험준한 산세의 가장 깊숙한 품 안에는 낡은 절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이름하여 월화사. 달의 어금니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바위 절벽 아래 자리 잡은 그곳은 수행이라기보다는 유배에 가까운 정막이 감도는 곳이었다. 법우 스님은 평생을 이 절에서 묵언으로 수행해온 노승이었다. 그 곁에는 핏덩이 시절 절 앞에 버려진 아이 무진이 있었다. 무진은 이제 겨우 7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흙바닥을 뒹굴며 뛰어놀 나이였으나 무진은 목탁 소리보다 바람 소리를 먼저 배웠고 말보다 침묵을 먼저 익힌 아이였다. 아이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어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깊은 우물 같았다. 그리고 월화사의 뒤편 천년 묵은 비자나무 숲 너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존재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검은 이무기 흑신. 그는 천년의 세월 동안 차가운 계곡물과 바위 틈에서 인내를 씹어 삼키며 승천의 때를 기다려온 영물이었다. 그의 몸은 밤하늘보다 더 짙은 흑빛 비늘로 덮여 있었고 턱 아래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여의주가 심장처럼 아니 제2의 심장이 되어 쿵쿵거리며 맥동하고 있었다. 흑신에게 인간이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살이와 같았다. 천년을 사는 그에게 100년도 못 채우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은 가소로운 유희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 한 명, 저 조그만 동자승 무진만은 달랐다. 비늘님. 무진은 흑신을 그렇게 불렀다. 남들은 보면 기절초풍할 거대한 구렁이를 보고도 아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제 주머니에 넣어둔 찐 감자나 말린 곶감을 슬그머니 바위 틈에 밀어넣곤 했다. 오늘 공양주 보살님이 감자를 태웠어. 그래도 맛은 좋아. 너 먹어. 흑신은 따리를 튼 채 노란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갈라진 혀가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아이에게서는 젖비린내 대신 묘한 향냄새와 흙내음이 났다. 흑신은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미물 주제에 내가 고작 탄 감자 따위로 허기를 채울 것 같으냐. 그러나 흑신은 아이가 사라지고 나면 슬그머니 고개를 내려 그 볼품없는 감자를 삼켰다. 이상하게도 그 투박한 음식에서는 천년 동안 삼켜온 산짐승들의 피비린내와는 다른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잊고 지냈던 혹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온기라는 것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다. 계곡의 물 한 개가 뱀처럼 피어올라 월화사의 기와 지붕을 덮었다. 흑신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오늘 밤이다. 천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 하늘 문이 열리고 뇌전이 내리꽂히면 그는 낡은 허물을 벗고 용이 되어 구름 위로 솟구칠 것이다. 여의주가 턱 밑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열기는 흑신의 전신을 휘감으며 뼈마디를 욱신거리게 했다. 고통이자 환희였다. 그는 몸을 비틀며 비자나무 숲 깊은 곳, 자신이 마련해둔 승천의 재단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였다.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무진이었다. 아이는 헐거워진 승복 자락을 끌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비늘님. 어디가? 무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흑신은 무시하고 가려 했으나 아이가 풀썩 주저앉는 소리에 멈칫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무진이 가슴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 법우 스님이 온갖 약초를 캐다 먹였지만 아이의 명줄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인간의 생명은 찰나다. 나의 천년을 저런 미물 때문에 그르칠 수는 없다. 흑신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뇌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가지마. 오늘 밤은 무서워.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낀 것일까. 오늘 밤 이 산에 들이닥칠 거대한 기운을. 흑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굵은 꼬리로 바닥을 한번 내리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뒤에 남겨진 아이의 눈동자가 흑신의 등 뒤에 박힌 듯 따가웠다. 그것이 이승에서 아이와 나누는 마지막 눈맞춤이 될 줄은 그때는 흑신도 알지 못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딘 비늘조차 떨리게 만드는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은 묵물을 쏟아부은 듯 캄캄해졌다.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른 번개가 산발적으로 번쩍였다. 콰웅, 꽈르릉.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 월화사를 뒤흔들었다. 흑신은 비자나무 숲 가장 높은 바위 위에 다리를 틀고 하늘을 응시했다. 여의주가 뿜어내는 붉은 빛이 그의 검은 비늘을 요요하게 비추었다. 전신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곧 마지막 시련인 뇌전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견디면 용이 되고 견디지 못하면 한줌재가 되리라. 오라. 천년을 기다렸다. 흑신이 입을 벌려 포효하려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시퍼런 뇌전이 내리꽂혔다. 쾅! 하지만 번개가 떨어진 곳은 흑신의 정수리가 아니었다. 뇌전은 흑신을 비껴가 월화사의 대웅전 지붕을 강타했다. 안 돼! 흑신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가 아닌 사람의 말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오래된 목조 건물인 대웅전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미친 짐승처럼 날뛰며 옆에 붙은 요사체로 옮겨 붙었다. 요사체, 그곳은 무진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버부 스님은 며칠 전 아랫마을에 탁발을 나갔다가 폭우로 인해 길이 끊겨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다. 절에는 오직 병약한 무진 혼자뿐이었다. 흑신은 갈등했다. 지금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면 승천은 물 건너간다. 하늘이 내린 시간은 정해져 있다. 지금 당장 승천의 기운을 모아 구름을 타고 오르지 않으면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 어쩌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아이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다. 내 천년을 저 아이와 바꿀 셈인가? 이성은 그렇게 외쳤다. 그러나 흑신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용이 되어 굽어볼 천하가 아니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내밀던 탄 감자,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맑게 웃던 그 눈동자, 가지마, 무서워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였다. 화마는 요사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사너리를 감쌌다. 흑신은 자신의 여의주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승천을 위한 갈망이 아니었다. 살려야 한다는, 살리고 싶다는 생명에 대한 공명이었다. 빌어먹을. 흑신은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던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승천을 위해 모아둔 기운을 온몸에 두른 채 불타오르는 요사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거대한 검은 몸통이 화염을 가르고 지붕을 부수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방 안은 지옥이었다. 열기는 비늘을 녹일 듯 뜨거웠고 연기는 시야를 가렸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다. 무진이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잿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아이의 다리를 덮치고 있었다. 흑신은 꼬리로 불타는 석가래를 쳐내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뜨거운 불길이 흑신의 살을 파고들었다. 천년 수행으로 단단해진 비늘이 타들어가며 역한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흑신은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아이의 코에 귀를 갖다 대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심장은 멈추기 직전의 희미한 박동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폐 깊숙이 연기가 들어차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다. 늦었나. 절망이 흑신의 가슴을 쳤다. 그때 턱 밑에 여의주가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여의주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 했던가.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의 입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는 듯이 맹렬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의주를 내어준다는 것은 흑신에게 있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위였다. 승천은커녕 천년 동안 쌓아온 영역을 모두 잃고 평범한 뱀,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 영생불사의 꿈을 버리고 필멸의 시간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밖에서는 뇌전이 흑신을 비웃듯 쾅쾅 울려댔다. 하늘이 묻는 듯 했다. 내가 원한 것이 고작 이것이었느냐? 용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아이 하나 살리고 진창에 구르는 것이었느냐?
흑신은 늘어진 무진의 얼굴을 보았다. 숯검정이 묻은 뺨, 꽉 깨문 입술. 그것은 우주보다 무거운 무게로 흑신의 마음을 눌렀다. 흑신은 입을 크게 벌렸다. 턱 밑에 근육을 쥐어짜듯 움직여 빛나는 붉은 구슬을 토해냈다. 여의주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방 안의 화염조차 그 신성한 빛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다. 받아라. 이것이 나의 천년이다. 흑신은 망설임 없이 여의주를 아이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여의주가 아이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아이의 가슴 부근에서 붉은 빛이 확 퍼져나가더니 전신의 혈관을 타고 빗줄기가 뻗어나갔다. 멈춰가던 심장이 쿵 하고 거대하게 뛰었다. 쿨럭, 컥. 무진이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검은 연기를 뱉어냈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백했던 얼굴에 순식간에 핏기가 돌았다. 여의주의 강력한 양기가 아이의 몸속에 있던 병마와 도끼를 모두 태워버린 것이다. 반면 흑신의 몸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비늘에서 윤기가 사라지고 푸석해졌다. 거대했던 몸집은 쪼그라들었고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안광도 사그라들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상실감이 덮쳐왔다. 그것은 단순히 힘을 잃는 고통이 아니었다. 존재의 격이 낮아지는 영혼이 깎여나가는 형벌이었다.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려 했다. 흑신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무진을 몸으로 감쌌다. 그리고 꼬리로 벽을 부수고 밖으로 튕겨나갔다. 쿠르르릉. 요사체가 완전히 주저앉았다.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며 화마와 싸우기 시작했다. 진흙탕 위에 나뒹군 흑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너무나 무거웠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중력이 전신을 짓눌러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다. 무진은 빗물에 씻겨 드러난 하얀 얼굴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그 안에서는 흑신이 천년간 지켜왔던 여의주가 새로운 주인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살았구나. 그것으로 되었다. 흑신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의 마른 비늘을 적셨다. 더 이상 승천을 알리는 뇌전은 없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월아 달의 어금니가 비웃는 듯 혹은 위로하는 듯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험한 산길을 뚫고 법우 스님이 돌아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잿더미가 된 요사체와 그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거대하고 늙은 구렁이 한 마리였다. 무진아. 스님이 다급하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아니, 뜨거울 정도였다. 고질병이었던 심장의 냉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아이를 지키고 있는 구렁이를 보았다. 그것은 산신이 무기였다. 스님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위압적이고 신령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늘은 불에 그을려 벗겨졌고 눈빛은 탁해져 있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 했다. 구렁이는 스님이 아이를 안아들자 안심했다는 듯이 스르르 몸을 풀었다. 그리고 힘겨운 몸짓으로 바닥을 기어 요사체 뒤편의 그늘진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하여 법우 스님은 차마 쫓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합장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이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저 구렁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만 이 기적 같은 생존 뒤에 어떤 거룩한 희생이 있었음만을 짐작할 뿐이었다. 무진이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였다.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지도 스님을 찾지도 않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잿더미가 된 마당으로 나갔다. 비늘님?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차갑고도 단단한 감촉을, 그리고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오던 뜨거운 불덩이를. 무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두근, 두근, 두근. 예전에 그 힘없고 불규칙하던 박동이 아니었다. 마치 뱃속에 북을 둔 것처럼 혹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묵직하고 강렬한 울림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비늘님 어디 있어?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폐허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흑신은 그날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밤이 되면 절 뒤편 바위굴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낮은 울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날부터 무진의 삶은 달라졌다. 아이는 더 이상 병약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몸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아이는 그 힘을 뽐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말이 없어졌고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덤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전부를 삼키고 살아남았음을. 어린 무진의 가슴 속에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업이었다. 아이는 이제 그 업을 짊어지고 인간의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야 했다. 천년을 삼킨 아이의 하루는 그렇게 무겁게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산중의 안개처럼 소리 없이 흘렀다. 월화사의 기와에 이끼가 두터워지고 단청이 바래는 동안 7살 핏덩이였던 무진은 17 청년이 되었다. 아이의 성장은 기이할 정도로 빨랐다. 단순히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지는 차원이 아니었다. 무진의 몸에서는 한겨울에도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눈 내리는 날 무진이 지나간 자리는 눈이 녹아 질척한 흙길이 드러났고 그가 목욕을 하려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차가운 물에서 희뿌연 김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불똥자라 부르며 신기해했지만 법우 스님은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릇이 작고 내용물은 너무 크구나. 인간의 단전은 기껏해야 옹달샘 하나를 담을 크기인데 그 안에 천년 묵은 이무기에 내다닌 여의주가 들어앉았으니 탈이 나는 것은 당연했다. 무진은 밤마다 전신을 휘감는 열병에 시달렸다. 뼈마디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하지만 무진은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린 대가였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무진은 자신의 가슴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심장 박동에 맞춰 쿵, 쿵 울리는 그 거대한 기운을 느끼며 그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아프지 않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천년의 무게다. 무진이 장작을 패는 시간은 새벽 예불이 끝나기 전 어스름한 새벽이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아름드리 참나무가 두부처럼 갈라졌다. 보통 장정이라면 반나절은 걸릴 양을 무진은 식전 1시간이면 해치웠다. 그의 팔뚝의 솟은 힘줄이 꿈틀거릴 때마다 붉은 기운이 피부 아래서 일렁였다. 그 시각 요사체 뒤편의 습한 바위굴에서는 늙은 뱀 한 마리가 힘겹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흑신이었다. 아니, 이제 그는 그저 검은 뱀에 불과했다. 지난 10년은 흑신에게 지옥보다 더한 굴욕의 시간이었다. 1000년간 가까운 영역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뱀의 본능과 희미해져가는 인간으로서의 기억뿐이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며 동면을 해야 했고 봄이 되면 허물을 벗느라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예전처럼 한 번에 매끄럽게 허물을 벗지 못하고 누더기처럼 찢어진 껍질을 바위에 비벼 억지로 떼어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붉은 속살이 드러나 피가 맺혔다. 무진은 장작 패기를 멈추고 땀을 닦았다. 그리고 미리 챙겨둔 주먹밥 2덩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바위 굴 쪽으로 다가갔다. 비늘님. 무진의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나 낮고 굵어져 있었다. 굴 안쪽 어둠 속에서 쉬익 하는 경계음이 들려왔다. 보지 마라. 내 비참한 꼴을 보지 마라. 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굴 입구의 평평한 돌 위에 주먹밥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어젯밤에는 많이 추우셨지요. 아궁이 재를 좀 긁어다 굴 입구에 뿌려두었습니다. 온기가 좀 오래 갈 겁니다. 대답은 없었다. 무진은 익숙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돌아섰다. 무진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흉측하게 껍질이 벗겨진 검은 뱀이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뱀은 주위를 살피더니 주먹밥을 덥석 물지 않고 혀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다.
아직 따뜻했다. 무진이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온 것이 분명했다. 뱀은 천천히 주먹밥을 삼켰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다. 저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매일 아침 올려지는 저 주먹밥은 공양이자 무진이 바치는 속죄의 제물이었다. 흑씨는 삼킨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따리를 틀었다. 예전 같으면 사슴 한 마리를 삼키고도 거뜬했겠지만 이제는 주먹밥 두 덩이에도 숨이 가빴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무진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다. 단단하고 강인하며 무엇보다 맑았다. 자신이 포기한 여의주가 헛된 곳에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마다 흑신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쁨이라 하기엔 너무나 쓰라린 대견함이라는 낯선 감정이었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월화사가 자리한 북망산 전체가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다. 새들이 울음을 멈추고 계곡물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법우 스님은 법당에서 연불을 외다가 뚝 하고 목탁채를 멈췄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가 도량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왔구나. 스님은 낮은 탄식을 뱉었다. 올 것이 왔다. 산의 주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본래 이 산의 정점에는 이무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무기가 사라지고 그 기운이 웬 인간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니 산의 질서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쿵, 쿵. 땅이 울렸다. 법당 문이 덜컥거렸다. 무지는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이 절 입구인 일주문 쪽을 향했다. 그곳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 쇠줄 같은 근육, 그리고 화등잔처럼 불타는 황금색 눈동자. 산군 호랑이였다.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다. 수백 년을 살며 영물의 반열에 오른 이 산맥의 새로운 지배자였다. 산군은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천천히 경내로 들어섰다. 놈의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산군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진이었다. 짐승의 본능은 정확했다. 저 인간 아이의 몸속에 자신이 평생을 걸쳐도 얻지 못할 거대한 힘의 원천이 들어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그것을 취하면 자신 또한 신수가 될 수 있다는 탐욕이 산군의 눈을 번들거리게 했다. 물러가라. 법우 스님이 주장자 지팡이를 짚고 법당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노승의 외침은 산군에게 하찮은 지짐일 뿐이었다. 산군이 앞발을 내딛자 살기가 폭풍처럼 몰아쳐 스님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 그때 무진이 스님 앞을 막아섰다. 스님 들어가 계십시오. 무진아 안 된다. 저것은 짐승이 아니다. 요물이다. 압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합니다. 저 녀석은 저를 보러 온 것이니까요. 무진은 담담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여의주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태워 없애버렸다. 여의주는 도전자를 맞이하여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무진은 산군을 향해 걸어갔다. 17 소년과 거대한 호랑이가 마주 섰다. 크르르릉. 산군이 이빨을 드러내며 도약할 자세를 취했다. 당장이라도 무진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그 순간 무진이 눈을 떴다. 평소에 선하고 맑은 눈동자가 아니었다. 동공이 세로로 찢어지며 붉은 광망이 뿜어져 나왔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이무기 흑신의 눈이었다. 꿇어라. 무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쇳소리가 섞인 영혼을 긁는 듯한 파동이었다. 순간 무진의 등 뒤로 거대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검은 비늘을 번득이며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용의 형상. 환영이었으나 실제보다 더 압도적인 위압감이 산군을 덮쳤다. 용의 위험이었다. 산군은 공중으로 도약하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본능적인 공포가 털끝 하나하나를 곤두세웠다. 눈앞에 있는 것은 먹잇감이 아니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상위 포식자, 하늘의 주인이었다. 깨갱. 산군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바짝 엎드렸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배를 바닥에 깔았다.
절대 복종의 표시였다. 거대한 덩치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무지는 천천히 다가가 산군의 미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흘러나와 산군의 머리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닌 안배였다. 혼란스러운 산의 기운을 잠재우고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었다. 가서 내 자리를 지켜라. 이 산은 아직 주인이 필요하다. 무진이 손을 떼자 산군은 뒷걸음질치며 물러났다. 감히 무진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산군은 도망치듯 숲으로 사라졌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무진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무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엄청난 기력을 소모한 것이다. 그리고 그 광경을 요사체 지붕 끝 기와 틈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검은 뱀 흑신이었다. 그는 다리를 튼 채 떨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전율이었다. 방금 무진이 보여준 그 힘, 그 형상. 그것은 흑신 자신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용의 모습이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그 모습을 아이가 구현해낸 것이다. 흑신은 묘한 상실감과 함께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의 뱀 같은 눈동자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허나 인간의 몸으로 그 힘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과부하는 이미 시작되었다. 상군을 물리친 사건 이후 무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다. 여의주는 무진의 몸을 잠식해가고 있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의주와 동화되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인간의 육체라는 그릇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무진은 시도 때도 없이 코피를 쏟았다. 검붉은 피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다. 피부는 건조하게 갈라졌고 밤이면 고열로 헛소리를 했다. 뜨거워. 꺼내줘. 너무 무거워. 버부 스님은 약초를 다리고 냉찜질을 해보았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잡을 수는 없었다. 스님은 밤새 무진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신 뜻이 고작 이것입니까? 천년의 업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제 와서 그 무게에 짓눌려 죽게 하실 작정입니까? 무진이 쓰러진 지 보름째 되던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산을 때렸다.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무진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방문을 열고 기어나왔다. 비늘님, 비늘님.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기어가며 무진은 울부짖었다. 너무 아파요. 차라리 도로 가져가세요. 제발.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 흑신이었다.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흑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 보였다. 비늘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움직임은 둔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흑신은 고통스러워하는 무진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의 눈에 비친 무진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가슴 속의 여의주가 폭주하여 자칫하면 아이의 심장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여의주의 기운을 밖에서 눌러 진정시키는 것. 하지만 영역을 잃은 지금의 흑신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서 억지로 기운을 만들어내야 했다. 질긴 인연이로다.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을 이놈의 인연. 흑신은 무진의 가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리를 틀어 아이의 심장 부근을 덮었다. 차가운 뱀의 배가 무진의 뜨거운 가슴에 닿았다. 치익. 살 타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흑신의 배 비늘이 열기에 녹아내렸다. 끔찍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를 찔렀다. 크악. 흑신은 비명을 질렀으나 몸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무진의 가슴을 조였다. 자신의 냉기를 바닥까지 긁어모은 마지막 영역을 아이의 몸속으로 밀어넣었다. 진정해라. 내 주인은 이제 이 아이란 말이다. 주인을 죽일 셈이냐? 흑신은 마음속으로 여의주를 향해 호통쳤다. 그의 의지가 닿았을까? 폭주하던 붉은 빛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무진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뒤틀렸던 표정이 편안해졌다. 대신 흑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배 쪽의 살점은 수처럼 타버렸고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빗물인지 핏물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동이 트고 비가 그쳤을 때 무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머리를 짓누르던 열기도 사라져 있었다. 스님? 비늘님? 무진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자신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은 요사체 뒤편 바위 굴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무진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바위 굴 앞 흑신은 죽은 듯이 늘어져 있었다. 배 부분은 처참하게 문드러져 뼈가 보일 정도였다. 비늘님. 무진이 흑신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차가웠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안 돼. 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무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흑신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때 흑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느리게 그가 눈을 떴다. 탁해진 노란 눈동자가 무진을 바라보았다. 울지 마라. 촌스럽게. 말은 들리지 않았으나 무진은 들을 수 있었다. 흑신은 힘겹게 혀를 내밀어 무진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핥았다. 짭짤했다. 아직은 죽지 않는다. 내 놈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꼴을 보기 전까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죽는다. 무진은 흑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17 소년의 울음소리가 아침 산사를 가득 메웠다. 그날 무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생명은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으로 매 순간 연장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써서 완성시키는 것만이 흑신에게 고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소년의 티를 벗고 진정한 수행자의 깊이가 그 눈에 들어찼다. 진정한 수행은 이제부터였다. 그의 여름은 잔인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의 허리까지 이어졌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희게 질려 있었고 태양은 대지를 태워버릴 듯이 이글거렸다. 월화사가 있는 북망산 계곡물마저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었다. 산 아래 세상은 지옥이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타들어가는 작물 옆에서 농부들은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쳐다보았다. 우물은 먼지만 풀썩거렸고 역병이 돌아 아이들이 시름시름 알아누웠다. 어느 날 해질녘 월화사 일주문 앞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행색이 남루한 노인과 중년 사내, 그리고 등에 업힌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걸을 힘조차 없어 기어서 절 마당까지 들어왔다. 스님,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마당을 쓸던 무진이 황급히 달려가 그들을 부축했다. 버부 스님이 뒤따라 나와 표주박에 남은 물을 건넸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아이의 입에 먼저 흘려넣었다. 갈라진 입술을 적시는 물방울이 성수인처럼 보였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버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아랫마을은 지금 초상집입니다. 우물은 마르고 강바닥도 드러났습니다. 관아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며 세금을 걷어가더니 소식이 없고 사람들은 목이 말라 흙탕물을 짜 마시다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무진은 노인의 등 뒤에 엎인 아이를 보았다. 열병에 걸려 헐떡이는 아이의 얼굴이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무진의 가슴 속 여의주가 쿵 하고 울렸다. 그것은 공명이었다.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버부 스님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방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문호지 너머로 스님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불이다. 가뭄의 불을 가져가서 무엇을 하려느냐. 불로 물을 부를 수는 없지만 불로 막힌 것을 뚫을 수는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 안에 있는 기운이 그저 저 하나 살리자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스님은 방문을 열고 나왔다. 10년 사이 더욱 늙어버린 노승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는 제자의 단단해진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은 산중과 다르다. 사람들의 마음은 가뭄보다 더 메마르고 그들의 욕심은 짐승보다 더 사납다. 내가 가진 힘을 보면 숭배하거나 혹은 괴물이라 하여 죽이려 들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 목숨은 이미 덤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지는 걸망 하나를 메고 산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마다 미세한 흙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그 뒤를 검은 뱀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따르고 있었다. 흑신이었다. 그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덤불 사이로 몸을 숨기며 무진을 호위했다. 어리석은 놈. 인간들이 어떤 족속인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단 말이냐. 흑신은 혀를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진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도 따라갈 기세였다. 이제 그의 천년은 하늘에 있지 않고 저 앞서 걷는 청년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산 아래 고우린 현천은 이름이 무색하게 검은 물은커녕 물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거적에 덮여 방치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무진이 마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10여 명의 장정이 말라버린 우물을 파내려 가고 있었다. 더 파. 물맥이 나올 때까지 파란 말이야. 관아의 이방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인부들은 피로와 갈증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방의 옆에는 비단옷을 입고 부채질을 하는 사내가 서 있었다. 이 고을 현감 최충원이었다. 그는 백성의 고통보다 자신의 치적과 상납금에 더 관심이 많은 자였다. 무지는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갔다. 멈추십시오. 그곳에는 물길이 없습니다. 이방이 채찍을 멈추고 무진을 노려보았다. 뭐냐, 넌? 산에서 내려온 땡중이냐? 재수없게 어디서 훈수질이야? 무진은 이방의 호통을 무시하고 우물 반대편 말라 죽은 버드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는 바닥에 손바닥을 대었다. 지맥이 느껴졌다. 땅속 깊은 곳, 바위 틈새에 갇혀 흐르지 못하는 수맥의 울림이 미세하게 감지되었다. 이곳입니다. 바위가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현감이 코웃음을 쳤다. 허, 새파란 놈이 풍수를 아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무진이 주먹을 쥐고 땅을 내리쳤다. 쾅!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다. 내공이 실린 타격이었다. 땅이 흔들리고 버드나무가 휘청거렸다. 포졸들은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다. 무진이 내리친 곳을 중심으로 땅이 갈라지더니 그 틈새에서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콸콸콸 탁한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맑은 지하수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서로 먼저 물을 마시려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등은 까져서 피가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현감 최충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방금 무진이 보여준 괴력을 보았다. 땅을 내리쳐 바위를 깨고 물을 솟게 하다니. 저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저놈이다. 저놈을 이용하면 조정에 큰 공을 세울 수 있겠구나. 현감은 표정을 싹 바꾸고 무진에게 다가갔다. 대단한 도력이로구나. 어느 절에서 왔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하겠다. 관하로 가자.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수행하는 승려일 뿐입니다.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허, 이 고을 현감의 청을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가진 그 힘, 나라를 위해 써야지 않겠느냐? 현감의 눈짓에 포졸들이 무진을 에워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수풀 속에 숨어있던 흑신이 따리를 틀며 공격 자세를 취했다. 독리를 드러내고 당장이라도 현감의 목을 물어뜯으려 했다. 하지만 무진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숨어 있어라. 나오지 마라. 무진은 합장하고 말했다. 관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우제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우물 하나로는 고을 전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현감은 잠시 계산기를 굴렸다. 기우제를 지내 비가 오면 자신의 공이요
안 오면 이 요상한 승려놈 탓으로 돌리고 잡아가두면 그만이었다. 좋다. 내일 정오 재단을 쌓겠다. 비를 부르지 못하면 요설로 백성을 현혹한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무진은 대답 대신 깊게 허리를 숙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진을 쳐다보았다. 구원자인가 아니면 미치광이인가.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불신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정오. 마을 앞마당에 거대한 제단이 차려졌다. 돼지머리와 과일이 올려졌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금세 말라 비틀어지고 파리떼만 꼬였다. 현감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구경했고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위에 모여 숨을 죽였다. 무진은 승복을 단정히 입고 제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목탁도 경전도 들지 않았다. 그저 맨몸이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한 하늘이었다. 태양은 정수리를 뚫을 듯 내리쬐었다. 무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비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했다. 단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붉은 여의주를 깨웠다. 우웅, 우웅.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무진의 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뭐야? 더 뜨거워지잖아. 비가 오게 해달랬지 더 덥게 해달랬어? 현감이 혀를 찼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여봐라, 당장 끌어내려라. 포졸들이 제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다. 무진이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동공은 완전히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물러서라. 그 일깔에 포졸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갔다. 무진의 몸에서 붉은 기운둥이가 솟구쳤다. 그 기운은 하늘로 직사했다. 마치 붉은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여의주는 본래 조화의 구슬이다. 물과 불, 음과 양을 조율하는 힘이다. 무진은 자신이 가진 극양의 기운을 하늘로 쏘아 올려 대기에 꽉 막혀있던 음기를 자극한 것이다. 하늘이 끓어올랐다. 투명했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졌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뜨거운 바람이 사라지고 습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리고 한 방울. 툭! 투둑! 현감의 찻잔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파동을 만들었다. 현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쏴! 빗줄기는 이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냥 비가 아니었다. 억수 같은 비였다. 대지의 열기를 식히고 갈라진 논바닥을 적시는 생명수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비가 온다. 부처님이 오셨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비를 받아먹었고 노인들은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제단 위 무진은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앉아 있었다. 그의 몸에서 피어오르던 붉은 기운은 빗물에 씻겨 사라졌다. 그는 탈진해 있었다. 여의주의 기운을 한꺼번에 쏟아낸 반동이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멍해졌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무진의 눈에 수풀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흑신이 보였다. 흑신은 비를 맞으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법이구나. 내 비늘값은 했다. 무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사람들이 그를 받으러 달려들었다. 그러나 현감의 목소리가 더 빨랐다. 저놈을 잡아라. 요술을 부리는 놈이다. 저놈을 잡아 조정에 바쳐야 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의 탐욕. 흑신의 눈이 다시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수풀을 헤치고 나오려 했다. 저 벌레 같은 놈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현감 앞을 막아섰다. 물러가시오. 이 스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누가 감히 스님 몸에 손을 대느냐?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현감은 당황했다. 굶어 죽어가던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었다. 살길이 열린 민초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현감은 성난 민심에 겁을 먹고 가마를 타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사람들은 쓰러진 무진을 정성스럽게 업어 마을 촌장의 집으로 옮겼다. 흑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비열하지만 때로는 뭉클한 의리가 있는 이상한 짐승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다. 해갈이었다. 현천의 기적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비를 부르는 동자승, 용의 화신이라는 소문은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무진을 보기 위해 월화사로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치러, 어떤 이는 재물을 얻으러, 어떤 이는 그저 호기심에 산을 올랐다. 조용한 수행터였던 월화사는 장터처럼 변해버렸다. 법우 스님은 난처해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무진이 감당해야 할 시선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무진은 요사체 깊숙한 곳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몸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자신의 힘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는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의 행차가 월화사 입구에 당도했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왕의 스승인 국사 해암대사였다. 하지만 승려의 탈을 썼으되 눈빛은 권력욕에 찌든 정치승이었다. 해암은 법우 스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무진을 찾았다. 내 놈이 용을 부린다는 그 아이냐? 해암의 뒤에는 무장한 호위 무사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틈에는 뱀 사냥꾼처럼 생긴 음침한 사내가 뱀을 담는 둥근 망태기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그 사내의 눈이 요사체 뒤편 바위 굴 쪽을 향해 번뜩였다. 냄새가 난다. 아주 묵은 영물의 냄새가. 무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번엔 자신이 아니다. 저들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흑신일 수도 있다.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왕명을 받고 왔다.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 그 기이한 힘의 원천을 밝히고 나라를 위해 쓰게 할 것이다. 거절한다면요? 거절. 해암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거절은 없다. 그리고 이 절에 숨겨둔 더러운 짐승도 함께 데려갈 것이다. 껍질을 벗겨 약으로 쓰면 아주 좋겠더구나.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흑신이 위험하다. 해암대사의 뒤에 서 있던 뱀 사냥꾼 귀면이 킬킬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허리춤에는 온갖 쇠꼬챙이와 그물, 그리고 정체불명의 가루가 든 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요사체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스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이건 보통 뱀이 아닙니다. 살이 무르고 뼈가 굵은 놈. 천년 묵은 구렁이 냄새입니다. 귀면이 바위 굴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무진이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물러가십시오. 이곳은 살생이 금지된 도량입니다. 비키거라 애송아. 나라님의 명을 받은 국사님의 영이다. 귀면이 쇠꼬챙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하지만 무진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해암이 눈짓하자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챙, 채챙. 서슬 퍼런 칼날이 무진과 법우 스님을 겨누었다. 법우 스님은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염부를 외고 있었으나 쥐고 있는 염주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선택하거라. 해암이 비단 부채를 접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순순히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이 늙은 스님의 목을 베고 저 뒤에 숨은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 발겨주랴. 무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가슴속 여의주가 분노로 끓어올랐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손 한 번 휘두르면 저 칼날들을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살생이다. 흑신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며 가르친 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힘으로 사람을 해치는 순간 자신은 그저 괴물이 되고 만다. 무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화기를 눌렀다. 붉게 변하려던 눈동자가 다시 검고 맑은 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절과 스님 그리고 이곳의 미물들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해암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호, 제법 기특한 구석이 있구나. 좋다. 그 약조 지켜주마. 해암은 귀면에게 손짓해 물러나게 했다. 귀면은 입맛을 다시며 바위 굴 쪽을 흘끔거렸지만 국사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무지는 포박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법우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무진아. 법우 스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제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뜨거운 눈물이 무진의 승복을 적셨다. 무진은 오랏줄에 묶인 채 가마 뒤를 따랐다. 행렬이 일주문을 빠져나갈 때 무진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비늘님 나오지 마세요. 절대 들키지 마세요. 부디 살아만 계세요.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월화사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모든 인기척이 사라진 뒤에야 바위굴 깊은 곳에서 검은 머리가 쑥 나왔다. 흑신이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 나를 살리겠다고 제 발로 사지로 들어가. 흑신은 바위를 타고 내려왔다. 비늘이 벗겨져 붉은 살이 드러난 배가 흙바닥에 쓸렸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지만 흑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혀를 날름거리며 무진이 남기고 간 냄새를 쫓았다. 천년을 기다린 승천을 포기했던 그다. 이제 남은 생명 따위 저 아이를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늙고 병든 구렁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기어감이 한양을 향하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해암은 무진을 죄인 다루듯 했다. 좁은 닭장 같은 수레에 무진을 가두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저자가 비를 부른 요승이라네. 아니야, 용의 아들이래.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수레를 구경했다.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합장하며 비나이다를 외치는 노인들도 있었다. 무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끊임없이 수행했다. 분노를 사기고 공포를 지우고 오직 자비심만을 남기기 위해 여의주를 굴리고 또 굴렸다. 그러자 무진의 몸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밤이 되면 수레 안이 호롱불을 켠 듯 환해졌다. 그 신비한 광경에 호송하던 병사들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해암만은 그 빛을 보며 탐욕을 불태웠다. 저것이다. 저 기운만 뽑아낸다면 나는 늙지 않는 신선이 되고 왕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 보름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도성의 위용은 대단했으나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권력 다툼과 수탈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병자들이 넘쳐났다. 무지는 곧장 궁궐 깊숙한 곳, 내밀한 지하 감옥인 전옥서의 특수 감방에 갇혔다. 사방이 두꺼운 무쇠로 막혀 있고 바닥에는 찬물이 고여 있는 곳이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그곳에서 무지는 짐승처럼 갇혀 지냈다. 매일 밤 해암이 찾아왔다. 그는 무진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거나 몸에 바늘을 꽂아 기운의 흐름을 살폈다. 고통스럽느냐? 조금만 참아라. 곧 내 몸을 갈라 그 붉은 구슬을 꺼내줄 테니. 무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고문과도 같은 실험이 이어졌지만 무진의 육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상처가 나면 금세 새살이 돋았고 독약을 먹여도 토해내면 그만이었다. 여의주가 주인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성 밖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흑신이었다. 그는 한양까지 오는 동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고 들개떼와 싸우느라 꼬리가 잘려나갔다. 굶주림과 상처로 몸은 반쪽이 되었다. 하지만 흑신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쥐들이 다니는 좁은 수로를 통해 궁궐의 배수로를 찾고 있었다. 뱀의 감각은 정확했다. 무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여의주의 파동이 흑신을 이끌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 비늘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내 놈을 저리 죽게 두진 않는다.
흑신은 썩은 물을 마시며 기력을 보충했다. 천년의 위험은 사라지고 시궁쥐보다 못한 꼴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떤 용보다 거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궁궐 안 왕의 침전인 강령전. 병약한 왕은 자리에 누워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다. 해암이 그 곁에서 탕약을 올리며 속삭였다. 전하, 드디어 만병통치약의 재료를 구했습니다. 천년의 정기가 서린 여의주입니다. 그것만 드시면 옥체는 춘추를 거슬러 강건해질 것입니다. 왕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그것이 사실인가? 하지만 사람을 해쳐야 한다 들었다. 소를 잡아대를 잇는 것입니다. 미천한 중놈 하나 죽어 성군이 살아나신다면 그것 또한 부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해암의 혀는 뱀보다 갈라져 있었다. 왕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력이 흐려진 왕에게 해암의 말은 동아줄과 같았다. 거사가 결정되었다. 사흘 뒤 월식이 있는 날 밤 제단을 차리고 무진의 배를 갈라 여의주를 꺼내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 시각 지하 감옥. 무진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쇠사슬이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었다. 비늘님, 보고 싶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져서일까? 무진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불타는 요사체에서 자신을 살렸던 흑신의 차가운 감촉만이 선명했다. 그때였다. 바닥의 배수구 쇠창살 틈으로 무엇인가가 스르르 올라왔다. 검은 끈 같은 것. 흙탕물과 오물로 뒤범벅이 된 가느다란 뱀이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비늘. 님? 흑신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흑신이 쇠창살을 비집고 들어와 무진의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흑신은 힘이 없는지 무진의 허벅지에 머리를 툭 기대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다리가 없어서 뛰질 못하니 원. 텔레파시처럼 뜻이 전해졌다. 무진은 소리 없이 흐느꼈다. 묶인 손으로 흑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껍질이 다 벗겨진 볼품없는 뱀. 하지만 무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 존재였다. 흑신이 혀를 내밀어 무진의 손목을 감은 쇠사슬을 건드렸다. 그리고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준비해라. 사흘 뒤다. 달이 가려지는 밤 놈들이 너를 꺼낼 것이다. 어쩌시려고요? 도망치세요. 놈들은 국사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길 필요 없다. 부수면 된다. 흑신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내 안에 남은 맹독이 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독이다. 이것을 쓰면 나도 죽는다. 허나 저 늙은 땡중놈 하나 길동무 3기에는 차고 넘친다. 무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요. 같이 살아야죠. 저 살리자고 승천도 포기하셨는데 목숨까지 버리시겠다고요? 흑신이 무진의 뺨을 꼬리로 탁 쳤다. 멍청한 놈. 내가 너를 왜 살렸는데?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여의주는 너다. 내가 살아서 세상을 비추면 그것이 곧 나의 승천이다. 감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흑신은 재빨리 무진의 품속 옷깃 사이로 숨어들었다. 해암이 들어왔다. 마지막 밤을 즐겨라. 내일이면 너는 위대한 왕의 약재가 되어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해암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무진은 품속에 흑신을 껴안았다. 흑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단단하게 뛰고 있었다. 무진은 결심했다. 죽지 않는다. 누구도 죽게 두지 않는다. 흑신이 나를 위해 1000년을 걸었듯 나 또한 흑신을 위해 내 모든 업을 걸 것이다. 운명의 밤이 밝았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으나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달을 베어먹기 시작했다. 월식이 시작된 것이다. 궁궐 후원 은밀하게 마련된 제단 주위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다. 무진은 흰 소복만 입은 채 결박되어 제단 위에 눕혀졌다. 그의 팔다리는 굵은 쇠사슬로 묶였고 해암은 날카로운 은장도를 들고 그 옆에 섰다. 왕은 병풍 뒤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음기가 극성할 때 양기의 결정체를 취해야 한다. 해암이 주문을 외우며 칼을 들어 올렸다. 달이 완전히 가려져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이다.
해암의 칼끝이 무진의 단전 배꼽 아래를 향해 내리꽂혔다. 그 찰나의 순간, 쉬익! 무진의 품속에서 검은 줄기가 튀어나왔다. 해암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흑신이 해암의 팔목을 물어버렸다. 크악! 해암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흑신의 동리가 해암의 혈관 깊숙이 박혔다. 천년 묵은 맹독이었다. 해암의 팔이 순식간에 검푸르게 변하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요물 새끼가! 해암이 반대편 손으로 내공을 실어 흑신을 내리쳤다. 퍽! 흑신의 작은 몸이 힘없이 튕겨나가 재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흑신은 바닥에 떨어진 채 피를 토하며 꿈틀거렸다. 비늘님! 무진이 절규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여의주를 폭발시켰다. 쾅! 무진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종이장처럼 끊어져 나갔다. 무진의 몸에서 붉은 불기둥이 치솟았다. 무진은 재단에서 뛰어내려 흑신을 감싸 안았다. 흑신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바보! 녀석! 도망치라니까. 무진이 고개를 들어 해암을 노려보았다. 해암은 독이 퍼져 비틀거리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무진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내놔라. 그 구슬은 내 것이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 무진이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10년 전 상군을 굴복시켰던 그 거대한 용의 환영이 다시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영이 아니었다. 실체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가 궁궐 후원을 덮쳤다. 무진이 손을 뻗었다. 허공을 움켜쥐듯 해암을 향해 손을 뻗자 해암의 몸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컥! 컥!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다. 너처럼 생명을 삼키는 자는 지옥의 불길조차 아깝다. 무진의 손에서 붉은 염화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살생의 불이 아니었다. 사악한 기운만을 태우는 정화의 불꽃이었다. 해암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욕망의 기운이 불타올랐다. 해암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독과 화기에 당한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폐인이 되어버렸다. 왕을 호위하던 무사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멈추시오. 병풍 뒤에서 왕이 걸어 나왔다. 왕은 떨리는 눈으로 무진과 그 품에 안긴 작은 뱀을 바라보았다. 저 승려는 요괴가 아니다. 부처다. 나를 홀린 자는 저 해암이었다. 왕은 해암에 썩어가는 팔과 광기 어린 눈을 보고 깨달은 것이다. 무진은 왕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었다. 그는 축 늘어진 흑신을 안고 무릎을 꿇었다. 비늘님,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흑신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천년의 수행도 마지막 맹독도 모두 써버린 텅 빈 껍데기만이 남아있었다. 하늘을 가렸던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 달빛이 쏟아졌다. 그 달빛 아래서 소년의 통곡 소리만이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궁궐 후원의 차가운 바닥. 무진은 숨이 끊어진 듯한 흑신의 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작은 뱀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흑신이 뱉어낸 맹독은 해암을 파멸시켰으나 동시에 자신의 생명력마저 모두 태워버린 것이다. 안 돼. 이렇게는 못 보내. 무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무진은 자신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했다. 뱃속에서 뜨겁게 회전하던 여의주를 느꼈다. 그것은 본래 흑신의 것이었다. 흑신이 천년을 공들여 만든 생명의 정수였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명주를 잘라서라도. 무진이 합장한 손을 풀고 흑신의 차가운 몸 위에 양손을 얹었다. 우웅. 무진의 몸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번에는 밖으로 뿜어내는 기운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력을 정제하여 손바닥을 통해 흑신의 몸속으로 밀어넣는 역류였다. 그것은 금기였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은 존재를 억지로 붙잡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무진의 혈관이 터질 듯 팽창했고 코와 귀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다. 고통이 뼈를 깎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제게 하루를 주셨으니
저는 당신께 제 남은 생을 드립니다. 무진의 가슴속 여의주가 쪼개지는 듯한 파동을 일으켰다. 여의주의 거대한 양기가 흑신의 굳은 심장을 타격했다. 쿵. 미세한 박동이 느껴졌다. 쿵. 쿵. 흑신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주 느리고 미약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다. 딱딱했던 뱀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흑신은 눈을 뜨지 못했다. 영역은 모두 소실되었고 지능을 가진 영물이 아닌 그저 평범한 뱀으로서의 가냘픈 숨만 붙은 상태였다. 살았다. 살았어. 무진은 흑신을 품에 안고 엎드렸다. 탈진한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때 왕이 다가왔다. 그는 무진의 앞에 서서 땅에 떨어진 해암의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권력에 미쳐 승려를 죽이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스님, 과인이 큰 죄를 지었소. 왕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진은 고개를 들어 왕을 보았다. 피눈물이 맺힌 얼굴이었으나 표정은 평온했다. 전하, 죄는 미움에서 오고 용서는 놓아버림에서 옵니다. 저 자애없는 욕망을 놓지 못해 스스로 타버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왕은 무릎을 꿇고 무진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무진은 정중히 물러났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저를 새로 지어줄 수도 국사로 임명할 수도 있소. 무진은 품속에 잠든 뱀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제게는 이 작은 생명 하나 뉘일 바위 틈이면 족합니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호위 무사들은 길을 터주었고 왕은 그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달빛 아래 피투성이가 된 승려가 빈 껍질만 남은 뱀을 안고 궁궐을 걸어나갔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가장 거룩한 뒷모습이었다. 월화사로 돌아오는 길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갈 때처럼 수레를 타지도 사람들의 환송을 받지도 않았다. 무진은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다. 그는 걷는 내내 품속의 흑신에게 말을 걸었다. 비늘님, 오늘은 바람이 시원합니다. 비늘님, 저기 산딸기가 익었네요. 예전에 적었다 주면 안 드신 척하고 몰래 드셨죠? 대답은 없었다. 흑신은 이제 말도 하지 못했고 텔레파시도 보내지 못했다. 그저 무진의 체온에 의지해 잠만 자는 늙은 뱀이 되었다. 가끔 혀를 날름거려 무진의 손가락을 핥는 것이 유일한 교감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외롭지 않았다. 심장 소리가 두 개였으니까.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흑신의 것. 둘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에 단풍이 들 무렵 무진은 월화사 일주문에 도착했다. 인기척 없는 절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했다. 법당 문이 열리고 지팡이에 의지한 법우 스님이 걸어 나왔다. 스님. 무진이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법우 스님은 서둘러 달려와 제자를 일으켰다. 스님의 눈이 무진의 품속 낡은 승복 사이로 보이는 검은 뱀에게 머물렀다. 스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둘 다 살아서 왔구나. 네. 껍데기는 상했으나 알맹이는 지켜왔습니다. 법우 스님은 무진의 손을 잡고 법당으로 이끌었다. 부처님께 인사드려라. 내가 부처를 업고 왔으니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하는 셈이구나. 그날 밤 무진은 요사체 뒤편 바위굴을 청소했다.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고 바람막이를 설치했다. 그리고 흑신을 그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흑신은 익숙한 냄새를 맡은 듯 몸을 둥글게 말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무진은 그 곁에 앉아 밤새도록 흑신의 비늘을 닦아주었다. 불에 타고 독에 썩어 문드러진 흉터들이었다. 무진에게는 그 흉터가 경전의 글귀보다 더 거룩하게 보였다. 이제 쉬세요. 제가 당신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월화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무진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진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마당에 나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할 뿐이었다. 그 빗자루질 소리만이 산사의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설법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렀다. 법우 스님은 어느 맑은 가을날 좌탈인망 앉은 채로 입적함하여 열반에 들었다. 무진은 스님의 답의식을 치르고 월화사의 주지가 되었다. 무진 스님. 세상은 그를 살아있는 관음이라 불렀다. 가뭄이 들면 그가 산을 내려가 지팡이를 꽂은 곳에서 물이 솟았고 역병이 돌면 그가 만진 환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 신통력을 숭배했으나 정작 무진 스님은 늘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월은 무진의 육체에도 흔적을 남겼다. 검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샜고 팽팽하던 피부에는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았고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리고 월화사에는 기이한 명물이 하나 있었다. 절 마당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늙은 구렁이었다. 보통 뱀의 수명을 훌쩍 넘긴 아마도 50년은 더 살았을 법한 거대한 먹구렁이었다. 비늘은 다 빠져서 가죽만 남았고 눈은 백태가 끼어 앞을 보지 못했다. 신도들은 그 뱀을 징그럽다 하여 피했으나 무진 스님만은 달랐다. 스님은 법문을 하다가도 구렁이가 법당 마루 밑으로 기어오면 하던 말을 멈추고 뱀을 안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셨습니까? 스님은 구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법문을 이어갔다. 집착은 고통입니다. 이 미물조차 저를 보기 위해 어둠 속을 기어오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렁이는 스님의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따리를 틀었다. 스님의 체온,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울리는 여의주의 박동을 느끼며 잠을 청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뱀은 전생에 스님의 부모였나 보다. 아니야, 스님이 젊은 시절 구해준 요물이라던데.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무진과 구렁이만이 공유하는 침묵의 대화가 있을 뿐이었다. 어느 겨울밤, 폭설이 내려 산사가 고립되었을 때였다. 늙은 무진 스님은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낡은 승복을 기워 구렁이의 겨울옷을 만드는 중이었다. 방 한 구석 따뜻한 아랫목에는 흑신이 누워 있었다. 흑신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었다. 비늘님. 무진은 바늘을 멈추고 흑신을 바라보았다. 흑신은 이제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무진이 주는 먹이도 삼키지 못한 지 사흘째였다. 무진은 알 수 있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신의 여의주로 억지로 연장해온 생명. 그 한계가 온 것이다. 무진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흑신 옆에 누웠다. 그리고 쭈글쭈글해진 자신의 손을 뱀의 머리에 갖다 대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진의 몸도 한계였다. 평생을 여의주의 강한 기운을 담고 사느라 인간의 육체는 촛불처럼 타들어갔다. 겉으로는 정정해 보였으나 속은 재만 남은 상태였다. 무진은 흑신을 품에 안았다. 같이 갑시다. 이번에는 떨어지지 말고. 그날 밤 무진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7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찬란한 검은 비늘을 가진 젊고 거대한 용이 서 있었다. 용은 무진을 태우고 구름 위를 날았다. 비늘님, 세상이 참 작아 보여요. 그래. 이제 다 내려놓으니 일이 가벼운 것을. 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1000년 만에 듣는 그 그리운 목소리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눈처럼 날리는 날이었다. 무진 스님은 상좌 제자들을 불렀다. 오늘이 그날이다. 마당에 자리를 펴라. 제자들은 스님의 안색이 평소와 다름없이 맑아 의아했으나 스님의 영롱한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마당에 멍석을 깔았다. 무진 스님은 법복을 갖춰 입고 방으로 들어가 늙은 구렁이를 안고 나왔다. 구렁이는 미동도 없었다. 죽은 듯 했으나 스님의 품에서 아주 미세하게 꼬리를 떨고 있었다. 스님은 멍석 위에 구렁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제자들과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님은 그 미물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스님, 어찌 짐승에게 절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말리려 했으나 무진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양무릎, 양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오체투지.
가장 낮은 자세로 올리는 최고의 존경. 무진 스님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엎드리기를 반복했다. 108번. 108배였다.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난 스님의 이마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운 흑신을 향해 합장했다. 나의 스승이여, 나의 도반이여. 스님의 목소리가 벚꽃잎처럼 마당에 흩날렸다. 제 몸속에 당신의 천년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천년 덕분에 중생 무진은 행복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그리고 구렁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것을. 스님이 눈을 감았다. 입적의 순간이었다. 우웅. 스님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해 진력의 노을보다 붉고 새벽의 여명보다 맑은 빛이었다. 그 빛은 스님의 단전에서 시작되어 가슴을 타고 올라와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다. 붉은 구슬. 여의주였다. 70년 전 흑신이 아이에게 넣어주었던 그 구슬이 70년 동안 아이의 생명을 태우고 세상을 구하며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여의주는 공중에 둥실 떠올랐다. 그리고 마치 제 집을 찾아가듯 스님의 무릎 위에 누운 늙은 구렁이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구렁이의 몸이 빛에 휩싸였다. 쭈글쭈글하던 가죽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눈부신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커져서 월화사 마당 전체를 집어삼켰다. 제자들은 눈을 뜰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크아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 소리가 들렸다. 빛이 사그라들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늙은 구렁이도 입적한 노스님도 없었다. 대신 허공에 거대한 검은 용 한 마리가 떠 있었다. 흑룡이었다. 매끄러운 흑요석 같은 비늘, 위험 있는 뿔, 그리고 무엇보다 턱 아래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붉은 여의주. 용의 눈은 더 이상 탁하지 않았다. 우주를 담은 듯 깊고 푸른 눈동자였다. 그리고 그 용의 등 위에는 하얀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 타고 있었다. 7살의 무진. 병 없이 맑고 깨끗한 얼굴로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용의 뿔을 잡고 있었다. 용은 월화사 상공을 크게 한 바퀴 돌았다. 마치 자신이 지켜온 도량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들과 작별 인사를 하듯이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땡그랑 땡그랑 울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울리는 청아한 소리였다. 가자 비늘님. 아이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메아리 쳤다. 용은 고개를 끄덕이듯 크게 울부짖고는 구름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서쪽 하늘. 해가 지고 난 뒤에 보랏빛 하늘을 가르며 용과 아이는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다. 승천이었다. 기다림이 아닌 내려놓음으로써 완성된 진정한 승천. 제자들은 텅 빈 멍석을 향해 엎드려 통곡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목격한 그 거룩한 인연의 완성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다. 멍석 위에는 스님이 입던 낡은 승복과 구렁이가 벗어놓은 얇은 허물만이 남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월화사는 전설의 고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용과 스님이 함께 하늘로 오른 곳이라 하여 쌍용사라 부르기도 했다. 절 마당에는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무진 스님의 사리탑이었다. 하지만 탑 안에는 사리가 없었다. 스님은 사리를 남기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 육신과 영혼까지도 여의주와 함께 용에게 주어 보냈기 때문이다. 어느 늦가을, 젊은 행자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싸아.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갔다. 행자승은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는데 그 모양이 마치 춤추는 용과 같았다. 스님, 저 구름 좀 보십시오. 행자승이 곁에 있던 노스님 무진의 제자에게 말했다. 노스님은 허허 웃으며 하늘을 보았다. 그래. 오늘도 잘 놀고 계시는구나.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긴. 천년을 기다려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 영원을 얻으신 두 분이지. 노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사리탑을 돌았다. 탑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천년을 포기했기에 천년이 돌아왔다.
희생은 소멸이 아니라 보관이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맡길 때 그것은 썩지 않고 영글어 더 큰 구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 월화사의 풍경 소리는 오늘도 그 이야기를 바람에 실어 세상으로 보낸다. 산은 말이 없고 하늘은 높았다. 그 정막 속에 꽉 찬 충만함이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 없이 남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